살아남는 이들 그 쉬운 버전 제28장 그리스도의 재판. 네. 천사들은 슬픔에 잠겨 빛나는 면류관을 벗었습니다. 그들의 사령관이 고통을 당하시며 가시관을 쓰고 계시는데 면류관을 쓰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재판정에 있는 사람들의 동정심을 없애기 위해 매우 바쁘게 활동했습니다. 그 결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방법으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학대했습니다. 사탄은 이러한 조롱과 폭행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불평과 원망을 품게 하거나 그분이 신성한 능력을 나타내어 무리의 소나귀에서 벗어나심으로써 구원의 계획이 실패하기를 바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실지 지켜보고 싶어 폭도의 무리를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알아보았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제자들은 깨끗한 말을 쓰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 계셨는데 슬픈 얼굴로 베드로를 책망하는 눈길로 바라보셨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자신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며 장담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욕을 해대며 맹세까지 했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베드로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이후 그는 심히 통곡하며 자신의 큰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의 피를 요구하며 심하게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잔인하게 때리고 헌 자줏빛 옷을 입힌 후 그분의 거룩한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또한 그분의 손에 갈대를 쥐어주고는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며 조롱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예수님의 손에서 갈대를 빼앗아 그것으로 머리를 쳐서 가시가 이마를 찔러 예수님의 얼굴과 수염에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천사들은 이 끔찍한 광경을 참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지휘하는 천사는 막아섰습니다. 이것은 인류를 위해 지불해야 할 큰 속죄의 값이며 오직 이 희생을 통해서만 인간이 완전해지고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를 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겪는 굴욕을 천사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가장 약한 천사라도 조롱하는 무리를 한순간에 쓰러뜨리고 자신을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만일 아버지께 구하기만 하면 천사들이 즉시 자신을 구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악한 자들의 학대를 끝까지 견디셔야만 했습니다. 무리가 매우 야비한 방법으로 예수님께 욕을 보였지만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들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훗날 예수님께서 해보다 더 밝은 얼굴로 이 땅에 오실 때 그 얼굴을 피하려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조금도 노한 얼굴로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헌옷을 씌워 눈을 가리고 얼굴을 치며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누가복음 22:64며 조롱했습니다. 지켜보던 천사들이 동요했습니다. 그들을 제지하는 천사가 없었다면 그들은 즉시 예수님을 구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제자 중 몇은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서 잡혀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멀리서 그들은 그분이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신성한 능력을 나타내셔서 자신을 원수의 손에서 구하시고 그 잔인한 자들을 벌하실 줄 기대했습니다. 상황이 변할 때마다 그들은 희망과 절망을 반복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속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변화산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음성과 영광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더욱 굳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며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시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던 이적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든 자들을 쫓아내셨을 때처럼 피에 굶주린 악한 무리를 강력하게 꾸짖고 쫓아버리시기를 바랐습니다. 권세를 드러내어 모든 사람이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주님께서 능욕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며 그의 마음은 깊이 찔렸습니다. 유다가 돈을 사랑하긴 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이 이끌고 간 폭도들에게 잡히시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자신을 그들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정에서 피에 굶주린 격분한 무리를 보았을 때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혹하게 신문하는 동안 유다는 그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자신이 무죄한 피를 팔아 죄를 지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는 제사장들에게 자신이 받은 돈을 돌려주며 예수님께는 아무 죄가 없으니 놓아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유다 때문에 제사장들은 당황하여 아무 말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에게 돈을 주고 예수님을 팔게 한 사실이 백성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도둑 잡듯 은밀히 체포한 것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자백과 백지장 같은 그의 얼굴은 제사장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사람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유다가 큰 소리로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하자 제사장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소나기에 넣었으니 그를 처치하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유다는 깊은 고민에 빠져 그 더러운 돈을 그에게 준 자들 앞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절망과 공포 속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밖으로 나가 스스로 목을 메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 중에는 예수님의 모습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많은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분은 폭도들의 조롱과 폭행에도 화를 내거나 괴로운 표정을 짓지 않았고 그저 엄숙하고 태연하게 서 계셨습니다. 구경꾼들은 이것을 신기하게 여기며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흠없는 모습과 엄숙한 태도와 그를 재판하러 앉아 있는 자들의 모습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재판을 진행하는 자들보다 더 왕 같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범죄자로서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분의 눈은 온화하고 맑아서 두려움의 기색이 없었으며 이마는 넓고 높아 그분의 위엄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그분의 모습은 어디에서나 자비와 고상한 정신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참을성과 침착함은 공포에 떠는 많은 사람들과 크게 대조되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의 고상하고 신성한 태도에 많이 당황했습니다. 처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탁월한 성품을 지니고 계시며 죄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천사들은 이 로마 총독이 그렇게 확신하는 것을 보며 그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무서운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천사가 빌라도의 아내를 찾아가 그녀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신문하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가 없음에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잠에서 깬 빌라도의 아내는 즉시 남편에게 기별을 보냈습니다. 자신이 꿈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큰 고통을 겪었으니 그 거룩한 사람과 관련된 일에 일절 상관하지 말라고 경고의 기별을 손에 쥔 전령은 무리 사이를 헤치고 급히 달려가 편지를 빌라도에게 전했습니다. 빌라도는 편지를 읽자마자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즉시 그는 예수님의 죽음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빌라도는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를 신문하고 정죄하는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는 즉시 예수님을 고소하는 자들과 함께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이전에 헤롯은 침례 요한을 죽인 것이 그의 양심에 깊은 상처를 남겨
도무지 지울 수 없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예수와 그의 행하신 이적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헤롯은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마음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헤롯에게 보내자 헤롯은 이것이 빌라도가 자신의 권력과 권위를 존중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원수처럼 여기던 빌라도를 이제는 친구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자신을 만족시켜 줄 만한 대단한 이적을 행하기를 기대하며 그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한 능력을 사람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거나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 앞에서 호기심 어린 질문들과 사람들의 고소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자신의 권세에 대해 아무런 두려움을 보이지 않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사를 시켜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하며 모욕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치욕적인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여전히 고상하고 신성한 태도를 간직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갑자기 헤롯은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는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빌라도를 유혹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정죄하는 데 동의하지 않아도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할 것 아닌가. 저들은 피에 굶주려 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는데 내가 예수를 내어주지 않는다면 내가 가진 권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또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 고발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손을 씻으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자신은 결백하다고 했습니다. 책임은 오롯이